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오늘 말씀 제목이 더 나은 본향인데요. 천국 하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중세 시대의 뾰족뾰족한 성은 성인데 황금색, 황금으로 된 그 성과 구름으로 잔뜩 둘러싸여서 조그만 아기 천사 날아다니면서 나팔 불고 작은 날개로 파닥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게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배가 우리가 7시 시작했는데 보통 8시 반에 마치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예배가 안 끝난답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참 천국을 가야 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천국,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물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영원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분명하게 히브리서 12장에 특별히 여기에 나온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나라,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당장 저부터서도 천국 하면 뭔가 그냥 주일 학생들이 주일 학교에서 듣는 그런 애들 듣는 말씀, 아니면 우리 어른들도 듣기는 듣는데 그냥 간혹 가다가 장례 예배 때 목사님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냥 장례 가운데 위로받는 그런 영생의 소망,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진 혹시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많이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신약에 넘어오면 히브리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가는 목적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할 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처음에 이 크리스천이 여행할 때 최종 목적지를 분명하게 전문용어로 찍고 시작합니다. 목적지 딱 찍고 하나님 나라의 천성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길에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비록 믿음이 약하건 말씀을 잘 모르건 십자가 만나기 전부터 일단 뭐는 확실하냐면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더라. 그래서 멸망의 성을 빠져나와서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을 생각하는 게,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방향성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 끝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소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앨리스와 고양이 채셔가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길을 묻습니다. 앨리스가.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느냐에 따라 다르지. 네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에 달려있지. 그러자 앨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잖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잖아 라고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지막 본향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방향을 좀 잃어버린 건 아닌지,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그냥 흐릿하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여정, 우리는 다 순례길에 서 있는 여행자들인데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례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 성경에 보면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해주셨고 건져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위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무 위험이 없는데 구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 할 때는 물에서 건져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하셨다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오직 단 한 가지 길,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남은 시간들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거듭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에게 믿음이 있니? 물어보면 애들이, 참고로 저희 중등부 아이들은 약간 초등학생 같습니다. 대답도 참 잘하고 예쁜데요, 물어보면 대답 잘합니다. 믿음이 있죠, 목사님. 목사님 믿음 없으세요? 이렇게 믿음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봅니다. 제가 한 번 더, 뭘 믿는 거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아이들이라 기가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대답하는데 그럼 제가 참 대단하다 하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갑자기 도망갑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나왔다, 그냥 이제 돌아가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좋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의미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으시군요. 만약에 전 별로 자격도 안 되지만 만약에 제가 올해 가을에 창립 기념 예배 주일도 있고 한데 김진명 목사 배로 뭔가 컨테스트를 열어서 이렇게 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찬양 콘테스트 연다. 그래서 보상을 김진명 목사가 해준다라고 하면 그 누가 참가하겠습니까? 왜 참가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비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상이 보잘것, 제가 줘봤자 뭘 줄 수 있겠습니까? 플로라 3,000원권 이렇게 해서 대상 이렇게 나갈 텐데요. 만약에 이거를 주관하는 게 담임 목사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테고, 어떤 그룹의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 무슨 대회 주관한다. 뭔가 보상이 내가 참가하든 안 하든 보상이 좀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주관으로 뭔가 열린다. 보상이 기대되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는 확실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해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믿는 게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성경적입니다. 나는 아무 보상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주님을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믿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확실한 보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는 자들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여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확실하게 아직 보지는 못했죠. 저도 못 봤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 나라를 5분이라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냥 거울로,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서 요즘처럼 이렇게 투명한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흐릿하게 보여요. 거울 자체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 나라를 다만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만 다만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그 나라를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그 위로하심이, 그 만져주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 아픔, 헌신, 희생을 능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들을, 약속들을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순례자의 목적지는, 두 번째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과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잠시 한 6개월가량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살면서 그 나라에서 외국인이 됐는데요. 당연히 말도 잘 안 통하고 저는 완전 한식파인데 먹는 것도 뭐 이렇게 뭘 먹는지 이렇게 빵을 맨날 저는 그 빵 먹으면 돌아서서 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빵 먹으면 밥 먹어야 되고 피자 먹어도 밥 먹어야 되고 햄버거 먹어도 밥 먹어야 되는데 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파스타 주고 이걸 밥이라고 하고 밥을 이제 다 줬대요. 문화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절반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얘기해도 여럿이서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조크를 날리는데 다 웃는데 한 템포 늦게 웃습니다. 웃으니까 웃는 거죠. 이해해서 웃는 게 아니라 민망하고 멋쩍으니까.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관에 한 번은 갔는데 다 같이 웃는데 못 웃겠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 가서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됐는데 이게 참 제가 한국으로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서점에 가서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서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 땅에서 말 안 통한다고 문화가 좀 다르고 피부색 다르고 좀 그렇다고 사실 차별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그 땅에서 영원히 머물 건 아니었거든요. 영주권으로서 그 땅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곧 몇 달만 있으면 나는 한국 돌아간다. 여기서 수치를 당하고 못 알아듣건 남들 다 웃을 때 못 듣건 괜찮았어요. 그거 계속 있을 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한국 와가지고 서점에서 혼자 책 보면서 웃었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이 정도로 잘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진짜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진짜 정말 잠깐밖에 안 남으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잠깐 있다가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내년, 내후년 너무 짧나요? 10년, 20년이면 이곳에 아마 안 계시고 영원한 나라에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50년 후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73년입니다. 2073년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 좀 젊은 편이잖아요. 제가 은퇴하고도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은퇴하고도 13년, 4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제가 은퇴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포기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이 50년 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같고 이런 집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런 조금 부족한 거 가지고 계속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생 잠깐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즉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흐릿해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견딥니다. 저도 억울하고 여러분도 억울하고 이 저녁에 벌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억울하죠.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세상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수저론에 동의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 공평하지 않아요. 지식도 공평하지 않고 건강도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환경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나라 평등의라는 잣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으로만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바깥에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왜 예수님 믿는데 병 걸립니까? 왜 예수님 믿고 평생 헌신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까? 왜 예수님 믿고 헌신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혹은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이 평생 예수님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했으면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번창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것은 않다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게 많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 위해서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죄송합니다. 찌질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없이 이 저녁에 나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찜통 더위에 집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계시죠. 우리가 근데 주 안에서 기대한 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저 사람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인생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그래도 뭔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 믿음의 경주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그분이 천군천사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이 동기들, 그 마음의 행동까지도 다 달아보시고 각 사람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울리는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따가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 무슨 인사말이냐면요, 두고 보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하실까요?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죄송합니다. 이상한 인사말 시켜서. 자, 다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저 사람 은연중에 무시받기도 하고, 우리 찬송가에서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는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은 봉사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양 그렇게 하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리다 아골골짝 빈들 가면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뼈다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생명의 위험 느끼고 더럽고 골짜기고 더럽잖아요. 그런 데서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잠시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혹시 맑다면 하늘 위를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별들이 안 보이죠. 서울은 안 보입니다. 저기 강릉 별빛, 하늘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가까운 곳이 강릉에서 별이 제일 잘 보이는 줄로 아는데요. 거기 가면 별들 많이 보입니다. 왜 많이 보입니까? 이 땅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불빛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들리면 들릴수록 영원한 것들이 크게 보이고 영원한 것들이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좀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도리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깐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927년에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 횡단을 무착륙으로 세계 최초로, 사실 67번째긴 하지만 널리 알려지기는 이 사람 최초로 비행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서 파리 횡단하고서는 다시 배 타고 돌아올 때 아주 미국, 사실 세계적인 이 사람 영웅이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찰스 린드버그인데,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올 때 같은 그때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노 부부가 이제 뉴욕항에 은퇴해서 같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는 막 인파가, 그 사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뉴욕항에 몰렸었어요. 그 사람 보겠다고, 환영한다고. 그러니까 선교사 두 노부부가 어리둥절해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비행 때문에 축하하는 인파가 몰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해서 돌아온 노부부가 허름한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환영 인파를 뒤로하고 쓸쓸하게 호텔로 돌아와서 방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하나님께 은혜에 평생 동안 사역에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지만 왠지 모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 두 분에게 세미한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너희가 천국 본향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불고 수많은 성도들을 환영할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줄 것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